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백성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요, 이제 성벽의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봉헌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것,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서 회복되어가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선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우리 함께 그 모습이 어떤지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은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이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음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고 백성 가운데서도 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 성전의 그 일을 맡을 직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레위 사람은요,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면서 제사장과 또 제사를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누릴 수 있었고요, 또 올바른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으로서 이 백성들이 세워져 갈 때에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이죠. 바로 그 안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섬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위 사람이 있고요, 또 그들을 도우는 그들이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44절에 다시 보시면 이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고요,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성전 곳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같은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 44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성벽 봉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슬펐나요, 기뻤나요? 굉장히 기쁘고 참 즐거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가운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또 레위 제사장들은요, 또 레위 사람들은요, 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이러한 봉헌식을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온 전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 봉헌식을 한 날에요,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였는데요, 1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나요? 총 맞았습니다. 네 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떤 즐거움인가요? 이게 정말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 임재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벽 봉헌식을 섬기는 자들, 이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봉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즐거움을 주시는 원천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자기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이 사역하는 자를 세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이들이 헌신하고 있는 이 직무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 이제는 참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는데요, 그 방법으로 44절을 보시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물질을 들여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이러한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쓰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또 11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거제물에 대해서 이 레위기 7장 34절을 보시면요, 다 읽지는 않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든 뒷다리, 노란색 글씨로 친 든 뒷다리, 이것이 바로 거제물인데요, 이 거제물의 일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이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처음 익은 것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것이죠. 이것을 제사장의 것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11조에 대해서 민수기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여기서 레위 자손은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돕는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 백성들이요, 11조를 거두어서 이제 그 11조를 거둔 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시면요, 민수기 18장 21절의 끝에 보시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갚았다는 말씀은요, 이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회막에서 일한 그 합당한 수고의 대가, 그 보수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헌물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보수를 받은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지파들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레위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레위 자손은 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곡식을 심을 수도 없을 것이고 곡식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열매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1조, 또 거제물, 처음 익은 것들, 이런 예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인 것들, 드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레위 자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들이 이러한 헌물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 그 직무를 전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의 일을 하며 또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은 이들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이 성막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이러한 즐거움을 오늘 또 누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바로
유다 백성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 이제 알았던 것이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봉헌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왔던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이 구약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세우셨고, 또 이러한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요,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직분을 주시고 또 은사에 따라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바로 목회자, 사역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를 향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기도하고 복을 선포합니다. 물론 목사와 이 구약의 제사장 레위 사람은요, 직무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제사와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늘 선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즐거움을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은 영적인 유익을 베풀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에 이 목회자, 사역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섬김에 물론 그들을 존중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만 말씀 나온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오늘 나온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옥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민망하기도 하고 좀 곤란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걸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사례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오니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사역자들을 물질로서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예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물질의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동일한 그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목회자, 이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바로 교회가 합당한 물질로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한 가지 주의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유다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물질로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지금의 성도가 사역자를 물질로서 섬기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왜 이렇게 건방지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도와준다는 말을 쓰지 않느냐면요, 도와준다는 말이 무언가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성도가 꼭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역자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겠다, 이런 자발적인 느낌이 또 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로서 또 섬기는 것은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선심을 써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교회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당연한 내 말씀의 의무로 또 순종으로 이 말씀에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유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 하나님과의 기쁨, 즐거운 교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 성도는요, 거꾸로 그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에서 선포하였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욕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신령한 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또 육적인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이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받고 있다면 마땅히 너희가 당연히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서 우리를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물질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사역자들을 섬기지 않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 아니고요. 네, 우리 느헤미야 13장 말씀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유다 백성은 레위 사람이 받아야 될 마땅한 몫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큐티 하신 분은 아실 텐데 직무를 버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밭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지금이라고 이러한 일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사례를 받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그런데 이 합동 교단에 속한 교회의 수가요, 통계된 것으로는 8,6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미자립 교회가요, 3,7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 미자립 교회인 것이죠. 미자립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조사 안에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지, 사실 미자립 교회가 조사 안 된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절반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까지 합치면 절반이 되거나 아니면 절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여러분 부교육자를 청빙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사업 가운데 많이 가장 드는 이 비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건비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교회도 당연히 이러한 미자립 교회도 부교육자를 청빙하기, 그에게 마땅한 사례를 주기가 어려워서 청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 그 안에 있는 가족도 사실 본인도 살기 힘드니까, 생기가 어려우니까 이 청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생계와 목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현재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 미자립 교회에 한해서는요, 이 목사가 이중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자립 교회에는 아직은 우리 교단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라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고 저와 같은 부교육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요즘 부교육자 사회 안에서도 이 사역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역 기피 현상이 무엇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전임 사역이 아니고 평일에는 다른 회사나 밖에서 일을 하거나 또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사역 기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사역 기피 현상은 더 나아가서 아예 이 목회자 사역자가 사역을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을 사역 기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여러분 왜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조사에 의하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혹자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지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역자가 너무 소명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부족한 대로 자족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역자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생계를 잇고 또 가족이 있고 또 그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역자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 영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성도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성정이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또 성도는요,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 사역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물질로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 목회자를 향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섬김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 온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레위 사람의 말씀에 보듯이 그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밭에 일에 갔다면 그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잘 제사장들은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처럼 충만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사역자를, 목회자를 물질로서 돕는 것은요, 사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는 그 과정, 그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쓸 몫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들이 쓸 몫을 날마다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주었다는 말씀은요, 매일매일 주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이 매일의 생활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정기적인 물질, 헌물, 11조를 이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 이 성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그들을 섬겼던 것이었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바로 영적인 그런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영적인 문제는요, 물질적인 문제와 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가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다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구제와 헌금이 없이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또한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은요, 좀 적나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대놓고 이야기하죠.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분을 섬기는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마음, 그 물질이 거기에 있다면요, 우리는 적은 물질이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을지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적은 물질이 있었지만, 또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풍성한 교회 연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물질이 있던 사람도요, 이 삭개오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그는 자신의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이런 주의 사역자들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에게도 사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두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물질이 필요한 대상,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만 보시면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이 사역자들에게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섬기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포함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온 성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선하는 것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이 필요한 대상, 그 대상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섬겨서 그들에게 또 그 물질을 또 섬길 수 있도록 드려서 그들이 사역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오늘 말씀과 같이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교회를 늘 거룩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